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로 역대상 묵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역대하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상을 깨고 실제로는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역대하는 9월 중순경에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살펴보겠지만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인 역대상 마지막이 다윗 왕 이야기의 끝이자 그의 뒤를 이을 솔로몬과의 연결고리 같은 말씀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되는 구체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대상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으로 끝이 나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제 주일 큐티 본문과 엊그제 토요일 큐티 본문과의 맥락입니다. 그 맥락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점에 다윗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 이후에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을 원래는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원메시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 그 첫 번째이자 오늘 나눌 원메시지는요, 기쁨으로 드리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렇게 이름해 보았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 기쁨으로 드리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은 맥락상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참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곧 나눌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봅니다. 어제 주일 큐티 본문 역대상 29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뒷부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17절 뒷부분,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부분에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보면 약간 한글 성경과 느낌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을 보시면 17절 끝에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에 주체가 다윗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지금 리더와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 준비에 열심인 것을 보는데 다윗도 당연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문장의 구조와 흐름상 기쁘도소이다의 1차적 주체는 다윗보다는 백성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담긴 사실을 두 가지로 구분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다윗에게도 전해졌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이 기쁨으로 무언가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 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백성들이 온몸으로 화답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이제부터 회중들이 한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구절들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다윗의 명령 이후 이어지는 모든 행동들의 주체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예배입니다. 20절 끝에 절하고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요, 예배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배에서 실제로 그 배자가 한자로 절배, 절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물을 그들이 드리는데요, 수송아지도 1000마리, 순양도 1000마리, 어린 양도 1000마리. 우리가 소위 1000번제 하면 솔로몬이 드린 것으로 떠올리지만 지금 이 본문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0번제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예배드린 기록 중에 단연 절정의 대목은 22절 앞부분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9장 22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앞서 확인한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제사는 종교적 예식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렇게 메시지의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미션 컨퍼런스가 끝이 났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미션 컨퍼런스 3, 4주차 때 죽전 우리교회 정상출 목사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도전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미션 컨퍼런스 기간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주님만 홀로 기뻐하시고 성도들은 죽어라 고생만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것이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가 분명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교회 구성원들도 기뻐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예시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윗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당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성전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후 솔로몬 때의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들이 무언가를 드릴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한다면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쁨으로 드렸고 또 기쁨으로 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제 본문에 다윗의 감사기도 중 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난 역대상 앞서 본문들 묵상하면서 확인했던 대로 다윗은 본래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다윗 아닌 너의 아들 솔로몬 통해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의지가 또 그의 열심이 한풀 꺾일 법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는 기쁨과 또 그 기쁨으로 인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4절에 담긴 은혜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다해 모아놓은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다윗은 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아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린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출처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 교회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상이 어느 순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역시 귀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어느 순간 우리의 공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또 결과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양새를 갖춘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참된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부심인지 자만심인지 다소 헷갈리는 태도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직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교회에 관한 핵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내 교회, 당연한 사실이지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주체 역시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아니라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믿음으로 목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구경꾼으로 두시지 않고 그 교회 세움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움의 과정이 때로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던 교회든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드리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제가 설교 중에 거듭 읽어드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묘하게도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어질 6개월 또 이후의 시간들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상반기 6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쏟아부은 수고들, 눈물들, 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기쁨의 제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지나간 6개월이 후회요 돌이키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둘도 없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었음을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주님 더욱 기쁨으로 보내며 드리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쁘지 않은 일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나를 더 괴롭히는 명령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 참 묘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인 것 같은 기쁨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수도 없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기뻐할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의 근원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새벽에도 누리고 오늘 하루도 충분히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이 교회를 위해 쏟아부어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않고 또 드린 것 정말 미약하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그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과정이 쉽지 않고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쁨의 샘이 되고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뜻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한 바울의 사도의 고백을 흘려 듣지 않고 주님, 지금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2차적인 가해로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맞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환경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기쁨의 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성령의 열매인 그 희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전이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 드리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누릴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올해의 표현은 나머지 하반기에도 유효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주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본당을 정한 요일과 시간에 기도실로 개방합니다. 바라기는 본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 닿는 모든 곳이 기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공간 사용하시고 또 이 공간에 꼭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있는 자리 그 시간들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교회적인 기도, 참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당면한 것만 엄선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빙수기도회,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첫 문을 여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주십시오. 특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중대한 사역들을 끝내고 찾아오는 그런 여유와 기쁨이 작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 물론 쉽지 않고 버거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석정미 간사님과 우리 김용진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그것이 당일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 아래 6개월 달려왔는데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조금은 더뎌진 것도 있고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뿐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만나 주셨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방학 동안 본당을 기도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님, 어찌 본당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본당에 온다고 더 특별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이곳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도응답과 그 교제의 시간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처한 걸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연결되는 기도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실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면 우리 사역들 여름이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묵직한 사역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빙수기도회로 또 3주 동안은 우리 귀한 29개 교회 목사님들을 초빙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시간들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빙수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 다음 세대 올해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아이들 영혼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어릴 때부터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정말로 예수님의 아이들로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준비하기에 정말로 힘써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과 우리 자지산 비롯한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맡겨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모 교사 된 마음으로 이들 모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참 기쁨을 주님께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채워나가게 하시며, 때로 준비한 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잘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봉사자들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로 흘러 넘쳐가고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축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